우리 신양교회 존경하는 우리 정혜원 목사님, 그리고 신양교회는 아주 한국교회에서도 주목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또 이만기 목사님은 또 제가 연동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또 연동교회 부목사님으로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또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추억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또 저도 여기 영동대교인가요? 여기 많이 지나갔는데 저 교회 참 잘 지었고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양교회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전주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포항에서 출발해서 전주 거쳐 천안 거쳐 오늘 서울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5월이 되었는데 예수 잘 믿기 딱 좋은 계절, 기도 잘하기 딱 좋은 계절, 전도 열심히 하기 딱 좋은 계절, 이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했더니 인사하려고 보니까 자기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당신 두고 봅시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절에서 이제 7절까지인데 6절까지인데 오늘 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일꾼, 우리도 교회 일꾼 아닙니까?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교회 섬김으로 드러내야 되고 교회 섬김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생겼는데 이 일꾼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섬기는 건 엉망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 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섬기고 신앙의 길이란 별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섬기면서 속상하고 힘들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일생 마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기뻐가지고 교회 섬기는데 보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목적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고,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참 잘하셨어. 안정되고 정말 복된 나라 이루어가는 거, 그거가 우리의 꿈과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길은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 잘 섬기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데 이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잘 믿는 거고 지혜 충만은 교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지혜 충만은 함께 예수 믿은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예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서 이웃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잘 되고, 그래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일꾼의 자격 조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자. 교회 섬기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섬기는데 고집 너무 세면 안 돼. 성격 별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못하지만은 다른 교회 와서는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야 돼. 저도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격 때문에, 아니 목사가 되어갖고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천사인 줄 알았어.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만큼 별난 사람 많은 데가 없어, 세상에. 그래서 그 성격 받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세상에 한 여자하고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어떨 때는요 목회보다 힘든 게 아내랑 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하고도 살기 어려운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많은 성도들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우리도 교회를 잘 섬기는데, 오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 따끈따끈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 하물며 교회에 문제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가 문제 없는 줄 알았어. 목사가 되고 나서 야, 교회만큼 복잡하고 문제 많은 게 없구나. 문제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 딱 모였더니 초대교회도 구제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 즉 은혜 받고 나서 교회 섬기다가 행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싸움 벌어져. 밥 먹으러 가는 것 때문에 빼놓고 갔다고,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꾼들은 뭐냐면 교회 문제 해결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가 있어요. 항종직일수록,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분 때문에 힘들어 교회가. 그래서 모든 일꾼들은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가 있는 순간 이걸 해결하라고 나를 불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나팔수가 되어서 문제를 부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사실도 아닌 게 많아.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중에 이 소문이 3년, 6년, 7년, 10년 떠들다가 3년 후에 제 귀로 들어오면 제가 놀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나?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 3년 전에 내가 한 일이야. 근데 이것이 3년 동안 떠들다가 스토리가 멋지게 장편 소설이 만들어지고 부풀려져 가지고 내가 한 일을 내가 듣고 내가 놀래고 내가 가히 눌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자격이, 교회 일꾼은 첫 번째 자격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잘 기억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고, 그리고 메말라지고,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알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 예수 믿는 기쁨이 솟아나고 구원의 간격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느낌을 항상 가질 수 있고, 힘있게 봉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솟아오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오늘 신앙교회 와갖고 은근히 놀랐어요. 야, 우리 정혜 목사님께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낮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주일날도 안 와. 다 바깥으로 나가기
요즘 또 오늘은 또 무슨 날이냐면 5월 1일이야. 그래서 저는 속으로 걱정을 했어. 야, 예배당에 우리 5월 1일 또 빨간 글씨 놓는 날에는 들로 야외로 많이 나가고, 저도 오다 보니까 차가 막 막혀 있길래 혹시 신앙교회 교인들이 나가느라고 차 막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오늘 앉은 거 보니까 너무 귀해요. 너무 우리 신앙교회가 살아 역사하면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도 제가 은근히 딱 올라오고 당황을 했어. 11시 예배, 낮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온 것 보고 성령 충만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통로가 있어. 성령 충만의 통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 데 나가서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성령 충만의 통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말씀대로 믿다가 성령 은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늘 사랑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충만해서 예수 믿는 기쁨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읽지 않고, 그리고 말씀은 읽지 않고 늘 자기 생각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판단하는 자가 돼요. 판단하는 자가 되는 순간부터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말씀을 자기 스스로 늘 읽고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회 모든 일꾼들은 말씀 읽는 것에서는, 말씀 묵상하는 것에서는, 말씀의 실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튼튼해야 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좋았어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열심히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부모님이 기도할 때는 커서 인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왜 인류 목사가 되게 하라고 가르쳐줬는지 그 당시는 또 그런 용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인류 목사. 가정예배, 식기도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에는 대표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버릇이 돼가지고. 그런데 방황을 하다가 목사 안 되려고 방황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취직하고 대학원 진학하는데 저는 1년 동안 신학교 준비한다고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도서관 다녔어요. 교회 가면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대학 졸업하고 어디 다니니 물어봐요. 꼭 재수하고 있을 때 그런 거 물어본 사람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자존감도 내려가고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그 말을 들었는데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뭔가 된 것 같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었는데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이 사랑해주지, 전도사님 대우해주지, 불러주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열심히 섬겨가지고 우리 교회 변화시켜야 되겠다. 열심히 담임 목사님이 달려가라 그러면 달려가고 신방하라 그러면 신방하고 운전하라 그러면 운전하고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담임 목사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거라 생각하고 자나깨나 열심히 하던 어느 날 마음이
힘들더라고. 일만 했어. 일만 했어. 그래서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이게 목사가 이런 거 하는 건가? 사실 교회 일이 재밌고 보람은 있었어요. 이 마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방황이 시작된 거야. 목사가 돼서도 방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어왔어요. 내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왔구나. 이 생각도 들어왔어요. 부목사가 어쩌다 다가오는 설교도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는 이 강단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30대를 보내야 되는가? 이런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 일이 별로 없고 심심해서 기독교 서적에 가서 뒤적뒤적 하다가 큐티 책을 손에 잡게 되었어요. 돌아와서 그 책을 읽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입시 공부하고 여러 성경 갈급해서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중학교 때 책가방에 성경책 넣고 다녔었어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신앙 부장하느라고 학교 책가방에 성경책 넣고 다녔어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은 영어책 펴도 저는 성경책 펴고 성경책 읽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좋은데 못 갔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붙잡은 갈급한 상황 속에서 잡은 그 큐티책을 매일 30분씩 10절에서 15절 정도 쪼개놓은 그 큐티책을 붙잡고 매일 양식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월이 30년이 넘었어요. 여행을 가도 큐티책 가져가요. 세미나 가도 큐티책 가져가요. 어디 가도 그 책은 꼭 가져가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부터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큐티부터 하고.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이것이 저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한 제1원칙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걸어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옆 사람이 꼭 핸드폰 울린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냐고 두리번 하다 보면 내 핸드폰이야. 그럴 때 난감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여기 핸드폰이 은혜로운 핸드폰이 울리고 일반적인 핸드폰이 울리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어떨 때는 예배당에 앉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또는 장로님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는데 그 이상한 노래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도구는요 바로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새벽에 엎드리고 기도 시간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기도회 한다 그러면 무조건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말씀, 기도인데 이 시간은 필수적으로 가야 돼요. 수요예배 드린다, 기도해야 한다, 이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기도 시간에 그나마 기도가 따라가야 그 능력과 힘으로 개인적인 기도가 펼쳐지는데, 그 기도 시간 안 가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않아야 하면서 혼자 기도가 성령 충만해서 불타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영혼을 알고, 기도해야 교회를 알고, 기도해야 목사님을 알고, 기도해야 우리 신앙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기도하면서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은요 기도하면서 계획이 잡혀지고, 기도하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용기가 일어나고, 기도 자리 없이 하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모든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포항에서 교회 건축을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의도적으로 막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나 어쩌다 보니까 건축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건축을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건축을 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건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홀딱 믿었어요. 목사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속이기 쉬운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홀딱 믿었어. 저는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그저 장로님이, 교인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얘기하면 홀딱 믿어. 그런데 나중에 믿다가 손해본 것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아니야. 아유, 얼마나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도면을 그냥 쳐다봤어요.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너무 커. 왜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 도면대로 하는 거래. 저는 그것도 평수 계산도 잘 못했어. 그래서 건축이 시작되니까 저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우리 장로님도 힘들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건축원금 헌신해 주셨는데 은행에 또 돈을 갖고 와야 되고, 나중에 힘들어서 옆에서 또 그런 소문 또 일찍 내는 사람이 있어. 내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부도납니다. 이 말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꼭.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예배당 공사 현장 저희 집사람이랑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늘을 쫙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뭐 하나 안 떨어집니까? 마음이 그랬어. 그때 뉴스에 어떤 이단 사이비 목사가 라스베가스 가서 이게 땡겼다는 거야. 이게 땡겨가지고 이제 교회 헌금 뭐 어떻게 하려고 딴 사람들이 그 목사를 다 욕을 해. 막 비판을 해. 뭐처럼 목사가 있냐고. 근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약간 이해가 됐어. 저도 뭔가 터진다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배당이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졌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안 했으면 걱정하다 쓰러졌을 거야.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모르고 힘든 건도 모르고 예배당이 뚝 쪄져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예배당 잘 지어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전도사님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저를 깨워서 새벽기도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갑니다. 새벽기도 가면 마룻바닥에 뭐 몇 명이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는 마을바닥에 그 나일론 보자기 위에 저를 눕혀놓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눈은 감았지만은 졸려서 새벽에 끌려간 어린아이가 뭐 제대로 앉아 있겠어요? 그냥 할머니 옆에 자리 깔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인도하다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앞에서 부목사님이 주여 삼창합시다 뭐 이러면서 기도 분위기 또 그냥 오르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여서 통성으로 기도가 울려 퍼지면서 교회의 이 울림이 되어가지고 장결에 누워있는 제 귀에 천사의 음성처럼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래 비몽사몽간에 듣는 게 은혜예요. 설교하다가도 분명히 저 장로님 눈 감고 듣는 척 하는데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나갈 때는 제 손 꽉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제가 긴가민가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고민이 돼요. 비몽사몽간에 듣는 게 도리어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또 기억에 팍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졸음이 와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어. 괜찮아요. 그분이 와서 앉아있다가 은혜 받고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겠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도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실 텐데 장로님이 다른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으라고 통성으로.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 기도는 방언 기도도 아니고 순수 한국말 기도였어요. 다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잘못 기도하면 어젯밤에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다툰 얘기까지 다 나올 수 있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나도 모르게 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지, 그 기도 소리가 또 예배당에 울리면서 통성의 기도 소리가, 장로님 소리가, 저희 할머니 소리, 다른 성도들의 소리가 섞여가지고 예배당에 공명이 되어가지고 잠자는 제 귀에 들리는데, 그 당시 제 마음의 느낌은 정말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와도 같이 마음속에 들렸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기도 제목 가운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교회를 위한 것, 주의 종을 위한 것, 장로님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김일성 회개하라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김일성 회개하고 남북 통일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내 문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가슴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우리들은 우리 선배들의 교회 섬김과 기도 생활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 게 한국교회였습니까? 그 기도가 저희 할머니 전도사와 김용기 장로님과 가나안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시장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눈물로 바닥을 적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둡고 가난하고 절망의 시대에 이 한국 모든
백성들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려움도 헤쳐나오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통로 말씀, 두 번째 통로 뭐예요? 기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통로가 있어요. 세 번째 통로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 일꾼 되잖아요. 이걸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은혜 받고 오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다른 곳에서 너무 뜨거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도리어 너무 힘든 성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당신만 은혜 받으면 되는데 있는 성도 또 끌고 가. 그리고 어떨 때는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뭘 줘. 주는 거 보면 그분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저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설교 잘하고 싶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영상도 보고 설교도 읽어보고 또 그 설교 좀 이렇게 본을 받아서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결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식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제일 속편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에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쓰고, 저는 교회와 약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기도한 대로 늘 열심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 중심의 성령 충만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내 신앙이 말씀, 기도,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은 주의 종 중심. 그럴 때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어서는 지혜 충만해야 돼. 지혜 충만은 공동체적인 것. 지혜 충만은 교회 생활. 교회 생활도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은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내가 희생하는 거. 교회에서는 내가 올라가면 안 돼. 교회에서는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올려줘야 돼. 내가 올라가면 쬐끔밖에 못 올라가. 그러고도 내가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올려주면, 또 나도 낮아져서 그 사람을 올라가면 서로 올려줘, 서로 올려줘, 서로 올라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대접받은 게 있죠? 대접받고 싶은 게 있죠? 모든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게 있어요. 속에 감춰져 있어. 그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줘야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받고 싶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줘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서로 사랑은 먼저 사랑. 모든 사람이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인정해, 인정. 인정받고 싶어 해.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질 않아.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정해 줘야 돼. 인정해 줘야 돼. 아우, 잘했어요. 어쩜 그렇게 잘해. 그런데 어떤 분은 죽었다 깨나도 인정을 못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흠을 보는데 박사인 분이 있어. 그런데 그분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가정생활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 가정에서도 아내 문제 지적하고 남편 문제 지적하면요 얼마 못 살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냥 눈에 거슬려도 진짜 혀를 깨물면서도 잘했어. 속은 시꺼멓게 타도 야, 당신밖에 없다. 진짜 잘했다. 그러고 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먼저 권사님 정말 잘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인정. 또 뭘 받고 싶어요? 격려. 그래서 교회의 용어를 보면요, 사랑하라, 격려해라, 도와줘라, 인정하라, 기도해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글에 나오는 다 교회의 용어예요. 교회 용어 가운데 심판해라, 단죄해라, 죽여라, 시기해라, 이거 없어. 교회 보니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게 교회 문화예요. 그게 교회야. 어떤 분은 교회가 은혜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는데, 은혜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은혜로 하지 않으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게 되어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받고 싶은 거 또 뭐가 있어요?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직원이 뭘 잘못한 게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직원을 징계해야 된다고 들고 나오셨어. 근데 장로님은 그 얘기를 당회에 또는 저에게 먼저 얘기를 안 하셔. 그 장로님도 세상에서 사업을 잘 하시는 머리가 있으신 분이어서 주변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막 해가지고 동조자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당에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어요. 징계하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그리고 직원한테는 잘못한 것을 물어봤어요.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용서해 줬어요. 더 이상 묻지 말자고.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장로님 저한테 물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 또 남자 집사님들이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했어. 그래갖고 부인 권사님이 와가지고 울면서 덮었어. 남자 집사님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입 다물었어요. 그분 장로가 됐어. 입 안 열어. 저는 절대 안 열어. 용서. 그게 교회예요. 저도 용서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 가면 늘 사랑으로 감싸주는 권사님,
사랑으로 품어줬던 집사님. 그리고 교회 가면 그 없던 시절에 부활절 되면 계란 주지, 성탄절 되면 사탕 주지. 교회 가면 뭘 계속 줘, 계속 줘. 줘야 돼, 줘야 돼. 그 사랑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 가면 교회는 나를 인정하고 품어준다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메말라서는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잘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그거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요, 방법도 중요하고 원리도 중요하지만요, 기본 자세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축복해주고. 그래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낭비가 있어요. 때로는 기다림의 세월을 거쳐야 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지혜였어요. 그 교회 저도 다니고 싶어요.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한 교회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섬김의 최고의 길은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낮아지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최고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 충만. 이 지혜 충만이 신앙교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겨야 되는데 그 길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 기도, 교회. 지혜 충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인정하고 도와주고.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